이 짧은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자녀 셋을 훌륭하게 키운 유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는 다른 것이 없이 저는 세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얘기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무조건 감사해라. 두 번째는 불평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왜? 네가 전이 된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어라. 그분과 함께 해라. 그러면은 너도 무언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세 가지만 강조했더니 아이들이 바로 커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이면서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 때,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고 축복하시는 분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면 아마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질병 걸렸다, 실패했다, 배신당했다는 그런 사람이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서 오늘 예배에 처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가운데 이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왜 내 아버지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시작. 예, 성경 읽습니다. 성경 요절을 암기합니다. 성경을 공부해갖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66권 곳곳에 저자와 역사적 배경과 그 뜻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내 개인 정견 발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목소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든지 에서가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모자람과 부족함 속에서 늘 허전하면은 이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여기 세 부류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사는 또 차원적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차원적인 문제. 뭐냐? 감사가 어떨 때 우리가 감사가 되느냐 하면은 받은 것을 알아질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받은 것이구나. 정말 이걸 내가 나의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받았구나 라고 하는, 받았다는 사실을 알을 때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삼을 받았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알아질 때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준 게 많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데서부터 받은 게 많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받은 것이 없이 내가 쟁취해서, 내가 뺏어서 얻었다고 하면 감사가 되지 않지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니까 아이들이 빵을 먹읍디다. 저는 오늘 아침을 안 먹으니까 은근히 배가 고팠어요. 우리 한 아이가 먹다가 너 맛있니? 이랬더니 한 불 뒤 띄워줘요. 되게 맛있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그 아이 거를 일로 가져와봐. 그래서 반을 떼서 내가 뺏어서 먹었다면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준 것을 받아 먹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가다 보면은 여기다가 빨간 띠 두르고 우샤 해가지고 결사항쟁 그러면서 데모하잖아요. 노조들 파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합니다. 내게 좀 플러스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것보다는
노사가 하나 되어서 수고했노라고 봉급을 인상해주고, 참 고생들 했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컸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상여금을 두둑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받을 때가 기분 좋지, 우시아우시해서 창피해서 빼든 것에서는 내게 이익은 있어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실패해요? 공산주의는요, 그들은 자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북에는 우리보다 훨씬 지하자원이 우리보다 풍부합니다. 그들이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번엔 그들 미사일 만드는 거 보니까 기술이 상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공산주의가 망해요? 감사가 없어요. 매사가 혁명, 투쟁이잖아요. 보세요. 모내기 혁명하고 빨간 술 놓고서 모내기 하더라고요. 모내기도 혁명이래요. 모든 것을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싸워서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 그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우리는 받았다고 생각할 때,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건 부모님이 해주셨구나, 이건 친구가 해줬네, 아, 저 사람으로 고맙다, 뭔가 모르게 받았다고 생각이 될 때부터 감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내 마음에 허전함을 느꼈다면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것을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가 높은 사람도 감사가 없어요. 자기의를 은연중에, 어제 저 파푸아뉴기니에서 오신 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신 저 목사님은 자기의가, 나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은연중에 내가 했잖아,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거마저 죽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없어져야 그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만이 영광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가도도 모두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가장 오지, 파푸아뉴기니아에서도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은 가장 험지에 가서 사역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데도 내 의가 자꾸 솟아오르더라는 거죠. 그것을 죽이려고 푸른 애를 썼다고 어제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실력,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성취됐을 때 성취감에 기뻐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아이가 1등해서 전교 1등이에요. 기쁘지요. 부모님도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잠깐, 그 다음엔 뭐냐면 불안으로 바뀝니다. 이 자리를 다음번에 또 1등 해야 되는데, 또 1등 해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제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1등이 됐나, 다음번엔 또 자도 1등 할 수 있지 하면서 이번 1등이 나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로 1등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도 최고봉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은 그 성취는 내가 다음에 2등이 되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1등 자리겠다면 그 자리를, 아성을 지키게 하여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탑스타들이 왜 자살합니까? 최고의 인기 절정에 올라서 박수를 받고 시선을 받고 모두가 다 그를 최고로 알아주는데, 그 자리가 언젠가는 내가 시선이 옮겨지며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지금 모든 환경 여건, 내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만 있다고 인정하면서 감사할 때 언제나 우리는 그 감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매사를 운명론으로 취급할 때도 감사가 없습니다. 아이고, 뭐 팔자소관인데 뭐, 운명이 그렇게 결정됐는데 뭐, 그러니 운명 팔자에다가 맡기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네,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네, 이렇게 할 때에 감사가 있지. 이것도 내가 잘 된 것도 내 팔자고 안 되는 것도 내 팔자고
그 팔자성언으로 넘기고 운명론으로 넘기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매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온전히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차원적인 면, 첫 번째는 받았다는 것을 알 때부터 감사하고 깨달아질 때부터 감사합니다. 깨달아짐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만약에 나하고 둘이 앉아갖고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러니 옆에 분, 같이 예배드릴 분이 있어서 좀 자리 좀 비키라고 그래서 기분을 언제까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옆에 같이 계신 분이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깨달을 때 감사합니다. 아멘? 예. 헬라 사람 한 명이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가서 손을 들고 오 신이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눈썹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빗물이 내 눈으로 팍 들어갈 텐데 싹 빗물을 막아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음엔 또 감사합니다. 그래. 뭐가 또 감사해요? 했더니 와 콧구멍이 위로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 떨어졌으면 피가 들어갔을 텐데. 우스갯소리지만 감사는 작은 것부터 찾아지고 깨달아지면 매사가 감사해요. 아멘? 매사 감사해요. 우리는 깨닫는 데서부터 감사인데 깨달아지는 것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잘 나가고 평안할 때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경에 처하면 깨닫기가 좋아요. 깨닫기가 쉽습니다. 요 앞에 고깃집이에요. 바로 앞집에 고깃집이라서 점심때 저녁때 고기를 굽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목사코의 고기 냄새가 많이 날 때는 언제냐? 배고플 때입니다. 배고플 때는 냄새 안 나요. 하나도 안 나.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코가 민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역경에 처하면은요, 아 그랬구나, 그때 그랬었구나.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한 고마움 모르잖아요. 병원에 한번 신방해 보세요. 아픈 환자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저들의 아픈 얘기 속에 자녀들이 힘들어서 어떤 데는 학문이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이야, 정말 여러분들 건강한 자녀 두신 거 감사하시 바래요. 깨달아질 때 감사한 거예요. 깨달아질 때. 근데 그 깨달음은 배부를 때 평안할 때는 모르는데 역경에 처하면 내가 깨닫는 순발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매사 작은 것부터 깨달아질 때 입술로 찬양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연발하면은 더 큰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뇌성마비입니다. 중증 환자입니다. 한 번도 바깥 출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나가면은 집안에 처박히어서 헌 텔레비 앞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의 광고를 보며 알지도 못하는 뉴스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광고 소리에 한글을 깨우칩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일터에 돌아오니까 지렁이 겨가듯이 글을 써놨는데 그것은 아무도 못 읽지만 엄마만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시를 모아서 황금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가인 시인 대가에게 보일 때 이 놀라운 작품을, 이 시를 누가 쓰느냐고. 그것이 지금 일본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불티나게 많은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노래를 불려지게 하고 그의 시를 읽혀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시가 바로 한 송명희 시인이 쓴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구절한 구절마다 버릴 것이 없이 은혜가 넘칩니다. 왜 우리는 절만 돼서 감사할까요? 왜 우리는 고난 주간만 십자가를 생각할까요? 평상시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의 눈으로, 장애인의 머리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늘상 평상시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고 특별한 날에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한번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뒤에는 감사해야 합니다만 하세요. 내가 앞에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그래요. 감사, 저래서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다, 감사하면은 이렇게 찬양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 읽은 본문,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온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것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한 곡 잘 드리면 황소 한 마리 들은 것과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은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하루에 5번 찬양 드렸으니까 황소 5마리 드린 것 같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적용하는 게 내 거예요. 찬양 5곡 드렸더니 난 황소 5마리 드렸습니다 고백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감사가 전제될 때에, 그것이 황소 한 마리 드릴 때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감사의 기묘성, 감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매사에 더 감사가 열심히 여러분 속에 연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여러분 감사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몸이 불편하시고 힘든 부분이 계시면은 그냥 그거에 매여서 원망하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어느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그 밑에 사모님, 여러분 사모가 목사님 이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오만 교인들의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소화해내야 되고, 아마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는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지나서 약간 자립에 접어들려고 할 때에 사모님이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 판정받았더니 위암이래. 아니 이제 조금 일어설만 하니까 내가 이게 웬일이야. 사모가 위암 판정을 받고 말수가 적어지더만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밥을 못 먹고 바삭바삭 말라가면서 참 걱정이 태산 같아서 이제 목사가 좀 힘 좀 펴려고 할 때에 사모가 덜커덩 병이 나니까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얼굴에 그 아픔이 나타나잖아요. 노회석상에 갔더니 평상시 존경하던 증경노 회장님께서, 아이 박 목사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예 하고 소가리를 그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다 토설했습니다. 얘기를 다 듣더만은 별거 아니야. 오늘 가시다가 노트 한 권하고 볼펜 잘 나오는 거 가지고 사모님 갖다 드려. 그리고 매일같이 한 장씩 감사거리를 적으라고 그래. 그래서 일단 시키는 대로
노트 한 권과 볼펜을 사가지고 사모에게 다가서 여보, 나 오늘 목사님 만났더니 당신 병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데 이 노트에다가 매일 감사거리만 적으면 병 낫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또 짜증스러운지. 남 아픔도 모르고, 아니 이래 내가 여기다 지금 감사거리를 적을 형편인가 지금. 목사님이 노트와 볼펜을 놓고 나갔을 때, 그래 밑자의 본전이지, 한번 적어보자 하고 볼펜을 잡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남편 만나서 고생했지만 행복했잖아. 아들, 딸 남매 받은 것 얼마나 기뻤나. 아이들 건강하게 커준 것 감사했고, 공부 잘하는 것 감사하고, 순종 잘하는 것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어린애들 보니까 감사하고,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줬던 교인들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조목조목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장을 메꾸고 다음에 또 한 장을 쓰고. 그런데 이상한 반응이 벌어져요. 왜? 밥맛이 생겼어요. 그렇게 밥도 쳐다보기 싫었던 밥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던 얼굴이 화사하게 돌아옵니다. 긍정의 생각이 듭니다. 나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말 수가 없던 말이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대화가 시작되고,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보, 병원에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사모하고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그 전담 목사님에게, 의사에게 맡겼더니 이상하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은,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건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감사할 일과 감사하지 않은 일이 교차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 생각해도, 저런 일 생각해도, 그 사람 생각해도, 이 사람 생각해도 감사거리만 찾으면 감사거리가 나오지만,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찾으면 또 원망과 불평거리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감사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환난과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환난과 시험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환난과 시험에도 이겨서 디디고 디딤돌로 삼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감사하면은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로스 히아테스라고 하는 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감사는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아멘? 이게 마귀가 또 시험하네. 마귀가 또 우리에게 시험을 주네. 그런데 감사만 하면은 그는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이 다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은 하나님은 좋은 것, 나쁜 것 두루뭉실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은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지금 메사야는 바로 튀어나오는 불평이 아니라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거 바꿔서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여유가 있고 환난에 짓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비비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는
바로 유대인들의 포로 수용소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따돌렸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됨으로 인하여 이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베스타라고 하는 코리템 이 두 자매가 함께 포로 수용소에 잡히는데 유복한 가정에서 컸습니다. 한 번도 잠자리가 불편한 데서 자보질 않았습니다. 개인 침대와 쾌적한 환경에서 잠자리를 계속했던 이 두 자매는 포로 수용소에서 잠자는 것은 그건 죽음의 사선을 정말 넘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벼룩이에요. 벼룩. 얼마나 물어대는지. 그래서 이 코리템 언니가 동생 베스타에게, 여봐, 야야, 나는 못 자겠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오만 불평하니까 동생이 얘기합니다.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데 아마 벼룩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우리 한번 이겨보자 하고 언니를 수스리고 달랩니다. 그러면서, 언니야, 우리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야야, 우리가 이 마당에서 이 죽음의 이 도가니 안에서 무슨 감사거리가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붙어 있는 거 감사하고, 두 번째, 우리는 성경책 갖고 있는 거 감사하고, 이 안에 같이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데 감시원들 때문에 못하걸랑요. 그런데 감시원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벼룩한테 물릴까 봐 아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것이, 벼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쁜 환경,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고통받았다고, 힘들다고 원망 짜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의 감사거리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세 번째는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 감사의 축복. 첫 번째 무슨 축복이에요? 건강의 축복. 두 번째는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요.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불행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행복의 요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불행할 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시작. 사람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여러분 조금 아플 때 아이고 이거 암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더 불안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 행복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면은 옛날 사람들 뭐라 그래요? 간이 오므러진다. 간이 오므러진다. 간이 쫄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공포스럽고 너무 두려움에 떨면은요 간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거 이까짓까 뭐 하나님 손 한 번만 대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긍정하면은 여러분 간이 펴지는 거예요. 간에다 다림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다림질. 감사하면요, 간이 편안하니까 건강한 거지요. 여러분, 행복한 것은요, 감사의 깊이만큼 행복하다 그랬어요. 깊이, 메사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옥과 수도원, 감옥과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감옥하고 수도원은 애진 곳에 있어요. 사람 왕래가 드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은 지옥이 되고 수도원은 천국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감옥이 왜 지옥일까? 하루의 출발을 수도원은 감사로 출발하지만 감옥은 불평, 원망으로 시작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수도원에 살고 있지만 불평으로 출발하면은 수도원도 지옥이 될 것이지만 감옥에 있어 하더라도 감사로 출발하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아이고 우리 집이 지옥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것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은 감사로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천국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으로 시작하면은 그것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의 모형으로 여러분 사람의 많은 회자되고 정말로 모두가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은 입술 속에 모두가 우리 교회 하면서 감사거리를 나타내실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형은 온 가족 식구들이 눈 뜨면 서로 간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슴에 지금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감사가 넘치면 내 가슴은 행복한 천국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생기게 됐나? 그 참 동기가 우연찮은 가운데서 생긴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원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어렵사리 죽을 고비고비를 넘겨서 102명 도착했지만 와서 질병으로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어려움일 때 금식 선포하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 환경은 바뀌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때 어느 한 농부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금식 기도 선포가 아니라 감사 기도 선포해 봅시다. 감사 기도. 그랬더니 야, 우리가 지금 이 감사할 게 뭐 있냐? 지금 이 마당에 우리가 지금 다 죽어 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쓰러지는데 무슨 감사거리겠냐 할 때 그 농부의 입에서 참 멋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 타고 온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지만 여기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정치적인 구속력도 없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지를, 광활한 대지를 보면 무엇을 심든지 뭐를 재배든지 다 될 수 있는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대지가 있는데 왜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신앙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광활한 대지를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의욕과 우리가 하나 되겠다고 하는 야무진 믿음의 그런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금식 기도하면서 푸념 섞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거리를 찾으며 더 힘있게 역동적으로 기도했더니 생활이 바뀌어지면서 건강도 회복되면서 그들이 미국을 일궈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송명희 시인이 말한 것처럼 감사절에만 감사가 아니라 평상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은요,
병원에 가보면은 여러분 건강한 거 평상시에 감사 모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은 내가 참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보니까 얼마나 역경 속에 많은 가운데 특히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사랑의 헌금을 드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데 보면 학문이 없이 태어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평상시 건강한 것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럴 때에 이런 것들 정말로 행복한 것, 작은 것부터 감사만 하면은 행복이 넘쳐나고 더 큰 행복감으로 도취되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감사거리로 발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면서 3,000명을 풀어서 이잡듯이 잡아오라고 할 때 그는 저 골짜기 숨어 다니면서 오늘 잡힐까 내일 잡힐까 하면서 불안에 떤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지. 목자라면 양을 돌보는 책임자지. 양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자가 구해주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왜 불안할까? 난 부족함이 없다. 손 패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의 눈을 감기고 아무리 두저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들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고, 그는 유대인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 한 분만으로만 목자를 삼아야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돈과 사랑과 백과 이런 것들로 목자를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돌보는 목자가 없어요. 진정한 목자는, 나의 살아있는 목자, 끝까지 책임져 주는 목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과 같은 행복감,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확신, 믿음, 이것이 그를 왕되게 만들고 놀라운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글로 감사하시기 바라요. 기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건강을 주시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멋지고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평상시에부터 감사하지만 더욱더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말로, 기도로, 찬양으로, 물질로 감사하시고 행복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세세토록 알려주신 하나님, 평상시부터 늘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